성경 읽으려고 신약부터 시작했다가 낳고 족보를 읽다가 실족한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러면서. 이름도 어렵고. 우리가 올해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찬송은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부를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인 것도 맞죠? 저의 소원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분의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2025년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표어가 뭡니까? 따라 예수 따라. 아까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민재 형제가 갑자기 따라 예수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벌써 들어가 있어서. 따라 예수 따라가는 한 해가 우리 2025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구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됐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구나. 그러면 2025년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가 신년 감사예배 때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거기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죠. 그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영적인 순결을 말한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돈이나 무언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거기에 내 미래를 걸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건다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죠. 14만 4천은 음행하지 않는 순결한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가끔 속는데 저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영적 체질과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영적인 바람기, 영적인 음행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여전히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미래를 ը타가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빨리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바람기가 좀 있었던 사람도 결혼을 했으면요.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 이러면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예전처럼 딴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다른 데서 기쁨을 추구하고 힘들 때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정체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올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인도받을지. 그 어디로란 말은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될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 몰라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시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7뿔 권세를 가지고 7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분의 정체는 유다지파의 사자,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의식을 하나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특히 근래에 요 몇 년간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많이 때렸어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가? 복음을 열심히 말하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가? 숨어서. 특히 사역자들의 그런 타락과 실족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 질문이 제 마음에 더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까지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냐? 자기가 볼 때는 하나도 변화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그런 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안 된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변화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감사하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제 10대 시절을 생각해보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향해 더 달려가야 된다. 우리의 삶과 말과 언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 답을 찾았냐?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많이 드려라,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찬송 많이 불러라, 그런 명령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근본적인 명령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쳐다봐야 돼요. 누군가 같이 갔는데 그 사람 안 보고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앞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어디 갔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면 그분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예수를 보고 왔는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목사님 보고 따라간 거 아닌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분위기, 이미지 따지면서 그거에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닌가? 예수님을 계속 보고 왔는가,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죠. 예수님이 절대 나를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꽁꽁 숨기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봐왔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갔겠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알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이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하면 내게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명령에 갈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거기에 갈급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분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목마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충족이 되고 감사하고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 스승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저는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물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신학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내 중심과 시선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있었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었냐.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긴 했지만 그걸 내 삶에 얼마만큼 살아내려고 했냐.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예수를 모르는, 잘 모르는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는 이름도요,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죽임당한 어린 양.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만 제대로 따라가는 성도 되라고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을 따라갈 기회를 주셨으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줍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의 이름이 붙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복음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만 써도 될 텐데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주셨거든요. 4가지 관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4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은 얼굴을 4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사복음서가 그 4생물, 4생물에게 나타난 얼굴은 그 4가지 얼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4가지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이미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시켜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사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 소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아주 깊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탄식도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적인 측면을 잘 드러낸다고 해서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 이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 교회니까 사자의 복음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연결이 되지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같은 내용이 많아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자체의 내용은 10%도 안 돼요. 마가복음에 있는 90% 이상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세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때그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마태가 많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잘해야 되고 헬라어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산수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글자도 잘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그것도 막 사람들에게 막 그 세금 내는 뭐 수입이나 이런 내역들 보고받으면 빨리 팍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 역시도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가 기록한 걸 혼자만 받겠습니까? 내가 썼으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공유를 했겠죠.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이지만 베드로의 어떤 지도 아래 이 복음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이 공유된 내용들을 가지고 각기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됐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예수님을 네 사람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린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 한들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기랑 평생 같이 산 남편이나 아내인데도 남보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는 부분이 한정돼 있잖아요. 집 안에서의 모습.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저와 늘 같이 어떤 사회 현장이든 따라다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가 어떻게 보면 제 배우자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사회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분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막 금발에 백인 그림이 많았습니다.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흑인들이 예수님 흑인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상을,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모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사진을 찍든지 사진 찍을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 보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외모가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4명의 저자를 통해 주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에서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이미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권위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성경의 권위를 계속 공격합니다. 성경은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 하나님이신 기준 잣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과 가르침을 굉장히 전달하죠. 이 공관복음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먼저 공부할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먼저 보냐? 사자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마태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세리 출신답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딱 크게 5가지 가르침으로 모아놨어요. 예수님의 설교들을 딱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족보의 시작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은 족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란 말입니다. 비블로스는 책이란 말이죠. 한글 번역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영어 번역 중에는 때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Book of Genealogy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요, 계보의 책이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죠. 근데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책이란 말은 삭제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문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이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 계보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보라는 게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게네세우스란 말은 게네시스란 말의 소유격입니다. 뭐뭐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계보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게네시스 어딘가 들어본 비슷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의 같은 단어입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뭡니까? 창세기의 영어 제목이죠. 창세기 영어 제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네시스를 창조라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네시스는요, 계보란 뜻입니다. 창조라는 뜻은 없습니다. 계보.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도 제네시스 있잖아요. 계보가 있는 차다 이 말이에요. 고급차. 굉장히 고급의 귀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보가 있는 차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게네시스는 계보입니다. 족보를 말하는 거죠. 뼈대에 있다 이 말인 거죠. 왜 그러냐? 창세기는 계보책이거든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계보란 말은
톨레도시란 단어입니다. 창세기는요 10개의 톨레도스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고요,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늘과 땅의 족보야 이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 5장 1절에 또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를 적은 책, 그게 바로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 말에 그 표현이요 의도적인 거예요.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냐? 창세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이 새로운 창세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전달 안 되잖아요. 그냥 족보구나. 그런데 이 표현을 알고 있는, 헬라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창세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얘기구나. 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더 강조됩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계보의 책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순서가 이렇게 돼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다윗이 앞에 나오죠? 다윗의 언약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 중요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는데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됩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넌 자식이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요, 네 후손,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너를 부른 거야. 네 자손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많은 자식과 자손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구약을 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예수가 바로 그 후손이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됩니까? 믿음이 좋아서의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멋진 용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12절 13절을 보니까 다윗 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 네 몸에서 날 네 자손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성전 필요 없어.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왕조예요. 사울은 범죄했을 때 왕위를 빼앗겼지만 네 자손은 잘못해도 내가 징계할 것이지 왕위를 빼앗기지 않겠다. 너의 나라 왕위는 영원할 거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그 왕위를 완성할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씨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했는데 다윗 왕가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그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못 됐거든요. 중단됐거든요, 다윗 왕조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 왕 때요, 이스라엘 최고로 강성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회복할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죠.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왕조를 완성할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왕으로 왔다. 다윗의 왕조를 완성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강대한 나라를 완성할,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분으로 왔다. 이게 이 족보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이 족보는요, 다기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모든 족보의 사람을 다기로 가지 않았어요.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스킵된 사람들. 의도적으로 족보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하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족보 목적이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전달해 왔냐?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는요, 솔직히 몰입이 잘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세 가족 잃는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인데 이게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게 누구야?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 구약을 좀 알기 때문에 아는 이름이 드문드문 등장할 거예요. 아브라함 반갑네. 이삭, 야곱, 유다 반갑네. 르호보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뭐 아소르? 이건 도대체 누구야? 뭐 아킴? 엘리야김? 이건 누구야?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거 구약 얘기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앞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 족보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요. 구약의 요약입니다. 이 족보는요. 17절에 나오듯이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14대요, 14대요, 14대요. 자, 첫 번째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14대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창세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받아가지고 100세 이삭 낳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공부 때 나왔던 얘기죠. 야곱은 12명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 아들 중에 유다가 상속자가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고,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겠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아미다감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살몬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명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다. 스파이로 싹 들어가지고 기생 라합집에 숨어가지고 여리고 정탐하다가 나왔죠. 이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살고 있던 기생이에요. 그 여자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는 알죠? 루키에 나오는 노총각. 예. 너무 성품도 좋고 부유한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배경에 라합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브가 이방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다윗.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유일하게 왕으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솔로몬도 왕이고 로보암도 왕인데 다윗만 왕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왕? 다윗이 첫 번째 왕은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두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첫 번째 왕이에요, 다윗이. 근데 사울왕이 죽었는데. 사울 왕은 죽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근데 전쟁터에 전쟁터에서 죽었죠. 자, 이게 근데 성경은 사울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언약의 흐름이에요. 자, 이 첫 번째 14대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 언약이 성취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식 주겠다. 이삭. 네 자손이 번영하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번성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거기다가 가나안 땅까지 얻었어요. 이 세대 동안. 이 살몬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이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때는 다윗 왕 때거든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 다음 2세대는요. 솔로몬 왕부터 여고냐까지입니다. 여고냐는 누구냐? 성경의 열왕기에 여호야긴이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원래 이름이 여고냐예요. 이 두 번째 세대는요. 두 번째 14대는요.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근데 다윗 왕을 소개할 때 또 여인이 한 명 소개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 이름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은요.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주 충성된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우리아 장군이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단 말이죠. 첫 번째 임신한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이 마태는요. 여성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몇몇 여성들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왕의 계보예요. 여긴 전부 왕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족보가요. 세종대왕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랬으면 세종대왕 한글 만들었지 우리에게 익숙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을 겁니다. 이 족보가요. 우리 왕들 다윗, 솔로몬, 지혜로운 왕. 근데 타락했지. 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지.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이 중에 생략된 왕도 몇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믿음 좋았지. 히스기야, 개혁자. 므낫세,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요시야, 멋진 왕이었지. 어릴 때부터 개혁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왔냐? 솔로몬 때부터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한 것은 뭡니까?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아까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려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돼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며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선지자를 엄청 세웠어요. 돌아와! 너를 세운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부른 목적은 그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야. 너희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면 안 돼. 돈 많이 버는 게 되면 안 돼. 그건 너희 목적이 아니야. 부르심이 아니야. 너희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나라야.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 아니냐.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냐. 바알이 너에게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아사 잠시 돌아왔다가 여호사밧 때 잠시 돌아왔다가 우상 섬기고 잠시 돌아왔다가 요담 우상 섬기고 돌아왔다가 우상 더 섬기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가 여고냐와 형제를 낳았는데요. 이 여호야긴이 왜 요시야 아들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있고 여호야김도 있고. 근데 왜 여고냐 여호야긴이 이렇게 족보에서 강조되냐. 3세대 시작이 여고냐로 나오거든요. 세 번째 세대. 이 여고냐 여호야긴은요. 열왕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스스로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사라든지 다른 자료를 보면요. 이 여호야긴 왕은 성전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그리고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뜬금없이 등장해요. 결말에.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 왕을 자기 식탁에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왕으로 존대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자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입니다. 3세대는요. 이 여호야김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외에는요.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귀환할 때 지도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죠. 즉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라 그랬는데 70년 지나서 스룹바벨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유대인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이 끌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요.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겠지. 일어나겠지. 우리는 독립될 거야. 우린 자유를 얻을 거야.
그런데 40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바벨론의 포로를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더니 유대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더니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를 정복하더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400년 동안 속국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해방 안 돼?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안 지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안 지키지? 다윗의 자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가짜 메시아도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마태가요,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이어진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기서는 마따니 야곱을 낳고 이랬는데 마지막 부분은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 요셉은 법적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즉 이 족보는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약속, 그 나라를 통해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족보예요. 엄청난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2세대, 두 번째 연례대에서 왕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잘해야 된다고 자꾸 교육을 받아요.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착해야 돼. 말도 잘해야 돼. 근데 우린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듣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오늘 족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교회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구원받았단 말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복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분.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완성시킨 예수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요. 여러분은 내 삶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수입, 안정된 직장, 사람들의 존경, 큰 교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여러분 인생을 완성하기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와 같죠. 흠과 무너짐과 죄가 많은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완전케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인생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들의 결말을. 사람들이 재밌고 즐거워하는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의미를 알고 누릴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뉴스 중에 뉴스,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이 예수님 족보는 마지막으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뭐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받지 못한 시대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이나 지우는 시대를 진짜 잘 타고난 거예요. 과거에 태어났으면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가요. 숫자 셀 때 남자의 수만 셌잖아요. 그런 시대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족보에 굳이 마태가. 자, 누굽니까? 그 5사람이? 다말. 두 번째가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자, 이 중에 마리아 빼고는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마리아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로 추정됩니다. 왜냐? 유다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도 가나안 여자. 당연히 가나안 여자지. 왜냐하면 자기 민족은 저기 하란에 밖에 없는데 혈족이 가나안 여자예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죠. 가나안 여자예요.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바세바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예요. 같은 헷 족속이겠죠. 헷 족속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사람이에요. 3명이. 이방인. 이 4명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것은 마태에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만민,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고려 사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만민에게.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이 5명의 여인은 마리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좀 치부라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여인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결혼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기도 어려울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한 여성들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다의 며느리였죠. 근데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애를 못 낳고. 그 남자의 동생이랑 당시 수혼법에 따라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죽었어요. 당시 관습대로 할 것 같으면 셋째 아들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가 스탑시켰어요. 잠깐, 애가 어리다. 잠깐 집에 가 있어. 이러고 안 부르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 쟤랑 결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그래서 다말은 평생 과부로, 그것도 오명을 쓰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 다 죽는데 이런 오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죠. 근데 이 다말이 생명을 걸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 아이를 가집니다. 우리의 상식과 도덕으로 보면 당시로서도 그랬어요. 당장 불태워 죽여라 그랬거든요. 유다가 자기가 한 짓인 줄 모르고.
그런데 다말은요,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도전한 거죠. 유다는 차마 벌하지 못하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며느리를 멀리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태어난 게 예수님의 법적 조상이 되는 베레스입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요, 기생이었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술만 파는 여자였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몸을 파는 장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이 여성이 포함된 거죠. 기생으로 있었지만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는 우리 민족보다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믿고 당신의 민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룻 같은 경우에도요, 남편을 잃고 자기 민족에서 새 출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출산한 데 쓰임받는 바세바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잘못보다는 왕이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했잖아요. 불륜에 휩싸여서 뒤에서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더해요. 마리아는 잘못한 건데 처녀 보고 임신하래 하나님이.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던 여자애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뿡 불러왔는데 나 남자를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잉태시켰어요. 그럼 믿겠습니까?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어디 숨기려고 거짓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못 오가는 거짓말을 하면서 더 욕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성들이지만 그 치부를 어떻게 보면 이 언약에 계보 있는 치부를 마태는 드러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서 언약의 복으로 불러내려고 오신 분이다. 이 계보 자체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온전케 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더 이상 매여있지 말고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 버립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정죄합니다. 왜 기생과 창녀와 이 세리들 같은 것들하고 밥을 먹냐? 당신은 분별력도 없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 없고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인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않고 존경해야 될 존경하지 못하는 어그러지고 파괴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보에서 의롭게 된 여인들, 하나님 은혜 받은 여인들, 복을 받은 여인들,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결론까지 간 동안 여러분이 앉아 있느라 힘들었는데 우리 결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새로 시작합시다. 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어떻게 새로 시작하냐? 말합시다.
따라 예수 따라. 예수님 따라가 봅시다. 5명의 무너진 여인, 상처 입은 여인, 지켜줄 수 없는 여인, 그 여인들을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의 계보에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완성자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완성시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께 푹 빠져듭시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교회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